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아침,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기쁜 부활의 날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활은 매주일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거든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이스라엘이 미사일 쏘지 않습니다. 다 조용합니다. 또 미국에 있는 트럼프는 부활절 준비한다고 또 폭격하지 않고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날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는 안식일보다 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이 주일이 더 소망이 넘치는 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서로 무엇이라 인사했느냐? 예수님이 오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다음 줄은 우리가 4월 14일 줄이죠. 그때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이 오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주일을 모여서 예배 드렸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2000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실체가 사건이 아니라고 믿는 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부활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실체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실체적인 변화 3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자는 이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소속이 바뀐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시간대가 완전히 바뀌어지심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어둡고 찬바람이 막 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모르고 살던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후회가, 또 왜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허무감이 막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면 빛을, 낮의 인생을 맞이하기 전에 밤의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순간 우리의 인생에도 거대한 해가 떠올랐음을, 어두움이 물려가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더듬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칸타타 우리 했던 가사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기 전에 이 세상은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놓여진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이라는 긴 밤이 끝이 나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새 생명의 찬란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빛이었고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한 낮의 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둠과 죽음의 종도를 타고 무서워하면서 펄펄 떨어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놓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의 세력을 박살내셨던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옷, 밤의 옷이 아니라 찬란한 빛의 옷을 입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제 잠을 잘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을 잘 때에 잠옷을 입고 잤습니다. 이런 잠옷은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이 아니죠. 잠옷은요, 집안에서 잠을 잘 때 입는 옷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였고요. 누군가가 자기를 잡아갈 것 같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는 망했다. 이 절망과 또 이러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죄책감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다 도망갈 것이다 할 때에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떤 한 자입니까? 이런 어린 계집 여자아이한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어린 계집 아이였습니다. 나이로 보니까 11살짜리 아이. 여러분, 11살짜리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이게 베드로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부인한 것이 아니잖아요.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 베드로의 부인이 무엇입니까? 그 11살 꼬마 여자아이한테 내가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극렬하게 부인했던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수제자가 이렇게 했다면 나머지 제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 이러면 문고리를 잠그고 자기들을 잡아올까 무서워했던 제자들, 죄책감과 실망과 인생의 포기함으로 있던 그들이 바로 이런 잠옷을 입고 어두운 밤에 살아가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라는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 우리 자신을 가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마치 어두운 밤에 놓여 있는 것처럼, 잠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밤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밝은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뜨면 우리는 잠옷을 이제 벗고 새 옷을 입고 외출복을 입고 이제 돌아다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선포는, 이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죄책감 때문에 숨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의 새 옷, 기쁨의 새 옷, 새로운 삶의 옷을 입혀주신 날이 바로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의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실패도 괜찮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주어졌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죄책감에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 가운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밤의 옷, 우울함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당당한 소망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낮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두움은 물러갔습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던 그 공포스러운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확신을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다는 이 짧은 이 말씀에 대하여 저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두 번의 실제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이 제 심령 가운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이죠. 나는 죄에 억눌릴 필요가 없다. 눌림을 당할 필요가 없다. 악한 사단은 계속 우리를 참수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기쁨과 소망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가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저의 인생에 또 한 번의 귀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삼형제 중에 이제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배가 조금 좀 이제 불러오셨습니다. 불러왔는데요. 아버님이 이제 동네 병원에 가서 약을 하고 또 시골의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타기도 했습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이제 배가 가라앉지 않는 것이죠. 배는 나오는데 살이 빠집니다.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이죠.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님도 저희들도 뭐 병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때인 것이죠. 약만 먹으면 치료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어머니 배가 이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이 배가 육안으로 볼 때도 뻘록하게 튀어나오고, 근데 얼굴은 살이 빠져서 점점 말라져 가는 것이죠. 아버님께서 동네 병원에 가서 이제 샘플을 취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동네 작은 병원에서 전화 온 의사 선생님이 빨리 일산에 있는 암센터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를 모시고 부인을 모시고 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이제 아버님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또 저희들 함께 일산에 있는 암병원 센터에 이제 갔습니다. 어머니가 마취를 하고, 그럼 마취를 하기 전에 배우자한테 사인을 받잖아요. 뭐 이렇게
수술하는 가운데 이게 뭐 죽어도 뭐 책임을 묻지 않는데 막 아버님께서 급하게 사인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병실에 들어가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버님을 이제 부르는 것이죠. 수술을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 아버님께서 이제 장로님이고 시골교회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장로님 수술실로 한번 들어오셔야 될 것 같다. 여러분 그 수술실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는 예감이 안 좋은 거죠.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께서 수술실에 누워 있고 마취를 했는데 배를 이제 갈라놓았습니다. 그 배 안에 좁쌀만한 하얀색이 온몸에 퍼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버님에게 장로님 수술할 수 없습니다. 이거 덮자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거의 이제 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머니께 배를 이제 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깨어날 때까지 이제 회복실에 있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어머님과 의사 선생님과 함께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이죠. 이제 병적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잖아요. 아내 더 이상 권사님께서 살 수 없습니다. 장로님 이제 내려가셔서 그 얼마 살 수 없으니까 아내 되신 분하고 권사님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이렇게 남은 여생을 이제 보내시라고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머니는 깨어나시고 이제 저희들 이제 일산에서 내려오고 기차를 탑니다. 이런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그 상황에 아버님과 저희 마음 가운데에 죽음이라는 공포가 막 다가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잖아요. 하루아침에 어머니가 영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다. 살 수 없게 되어진다. 이제 한두 달이면 이제 그 병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병원에 갔기 때문에 이제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힘도 점점 없을 때입니다. 한두 달이면 죽게 되어지는 사망 선고를 받고 기차를 타고 지금 시골에 있는 집까지 내려오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 죽음과 공포와 아픔이 막 누르는 것이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없는 건가? 나는 이제 고아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이제 도착했습니다. 집이 이제 풍지박살내는 것이죠. 저희 집에 이제 그때 강아지를 많이 키웠거든요. 도둑놈이 와서 강아지를 막 훔쳐갔는데도 아버님도 정신도 없고 저희들도 정신이 없어 훔쳐가도 뭐 도둑을 잡을 생각도 없는 거예요. 온 집이 이제 풍지박살이 되어서 이제 어머니께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늘 누워 계시니까 힘이 없어서 이제 어머니 죽으면 철없는 때죠. 이제 어머니 죽으면 밥은 누가 해주지? 어머니 죽으면 이제 누가 누가 빨래는 누가 해주고 누가 이런 생각이 막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님은 너무나도 이제 충격 가운데 있은 것이죠. 아버님께서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고 온 교회 성도님들이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이제 그런 날이 이제 며칠 지나고 일산에 있는 안병동 의사 담당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장로님 일산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부르셔서 이제 들어가게 되셨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아버님 손을 꽉 잡으시면서 하셨던 첫 마디,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버님께서 막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떠한 일이냐, 뭐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 의사 선생님이 아버님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여러분 그 안에 일어났던 그 불치병이 현대약으로 치료될 수 없는 약인데 샘플을 채취해서 뭐 이게 시험을 하잖아요. 해보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질병인 것이죠. 의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버님에게 어머니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2월 며칠이다. 오늘 날이 어머니 다시 태어난 날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남은 여생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죽은 거는 아니지만 죽을 뻔 사형의 선고를 받던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아버지와 저희들, 우리 삼형제들, 여러분 다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일산에서 이제 시골로 부산으로 이제 내려가잖아요. 이런 며칠 전에 사형 선고를 받고 내려갈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죽음과 사망과 그 어둠의 공포 가운데 놓여 있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일을 듣고 내려가는 저희 아버님과 저희 형제들 막 땅에서 뛰고 여러분 진짜 난리 난 것이죠. 아버님은 의사 선생님 손을 붙잡고 너무 감사하다 감사의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이제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를 더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 이제 회복될 때 이제 배가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참 희한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머니 뱃속에 아직도 그 쌀 조각만한 그 형 자국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완전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매일매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 자녀들, 삼형제들. 근데 어머니 다시 살아났던 그 얘기가 얼마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지. 나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철없 때 나 이제 엄마가 밥 해준다. 엄마가 빨리 해준다. 그 철없는 그때에 어머니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얘기가 얼마나 능력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때 이후에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를 이제 보낼 때인데요. 제가 제 인생에 사춘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생각을 하길 때에 뭐 엄마 앞에 투정을 부리거나 사춘기도 없었던 것이죠.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엄마가 제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시던 아버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지갑을 여셨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어머님과 함께 이제 해외 여행을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성지순례 죽기 전에 꼭 가고 싶다. 그 얘기를 기억해서 어머니가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운동도 좀 하시고 시내산 이제 걸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낙타 타고 갔는데 걸어서 올라가기 위해서 막 이제 운동하고 시내산 출애굽의 경로로 가기 위해서 아버님과 함께 이스라엘 여행, 출애굽의 여행을 이제 함께 합니다. 또 돌아오셔서 그 다음에는 갑바도기아, 마게도니아 지역 바울의 선교지 여행을 따라 이제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해마 때마 되어지면 어머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삶이 주어졌으니까 새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연속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막 저희 삼형제에게 제가 볼 때는 아버님께서 어머니 마음을 제일 속상하게 했는데 우리 보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지 마. 아버지 우리가 볼 때는 아버님이 제 마음에 속삭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괜찮은데요. 그러한 삶을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 가운데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포는 우리의 신앙을 잠자고 있는 신앙을 다시 뛰게 하고 우리의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뛰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됨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옛사람,
이런 밤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능력의 말씀임을 오늘 이 부활절 아침부터 예배를 드린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생명의 말씀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삶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죽음과 생명은 박살났습니다. 이제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신분이 무엇입니까? 잠에서 깨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 새로운 삶이 주어졌던 사람들은 이제 잠을 자는 어둠의 삶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것이 무엇일까요? 침대에서 육신적으로 잠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매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서 일상의 삶에 바빠 따라가고 사는 삶에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잠자지 않고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잘했다고 하는 것이죠. 칭찬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요. 우리 남편들이 이런 가정을 위해서 5시간 자는 거 줄여서 3시간 자고 2시간 자서 직장에 일을 하는 거 정말 잘한 것이죠. 세상은 그것을 정말 최고의 훌륭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열심,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잠 가운데 빠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옷을 입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신을 차린다는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술에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술을 취한 사람들 보면 방향 없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는 자, 예수님과 일상의 삶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현장의 현실의 삶에 매몰되어 있는 자, 그런 자를 가르쳐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술에 취한 자로 방향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는 삶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일상의 삶에 바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그 고난의 한 주간,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간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한 주 동안에도 나는 내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서 고난 주간, 부활 주간이지만 그것과 동떨어진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영혼이 깨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성도들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부활의 역사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에 소속된 자가 되었습니다.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군사처럼 무장하여 믿음의 삶을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여러분, 로마 시대의 군인들 생각할 때 이게 가슴을 보호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 가로막는 이 보호막이 있었잖아요. 적으로부터 화살이 날아올 때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에 호심경을 붙입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소망을 믿는 저희들에게도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이런 감정을 겉들이는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엇일까요? 네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을 불구하고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네가 무슨 빛의 자녀냐? 이렇게 삶을 살았어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지난 한 주간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 아는데 어떻게 너가 부활을 믿고 새로운 빛의 옷을 입은 빛의 자녀라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참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 이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붙여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공격할 때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말씀 가운데에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이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두르고 믿음의 삶을 잘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가 그럼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해 놓고도 네가 어떻게 목사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빛의 자녀가 되었다. 나를 참수하고 고소하는 악한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악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돈이 최고다.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돈이 최고이지 않느냐?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잖아요. 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구원의 이 소망을 가지고 철저히 지켜나고 방어하여서 아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저희 어머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매일매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어머니 배를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어머니 배를 이제 명절 때 또 이렇게 한번 갈 때 배 봅니다. 엄마 배 괜찮나? 이렇게
배가 아직도 이렇게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보면서 다시 살아났구나, 다시 사셨구나, 내가 다시 산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간다. 이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심령과 이 은혜가 우리 망독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내 삶 가운데에 확실한 소망으로 주어질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부활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실제 역사하는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부활의 사건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란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일상의 삶에 매몰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가슴에 믿음과 사랑의 보호막을 두르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고 이 세상의 문을 나가실 때에 당당한 부활의 은혜를 소망한 자로, 죄에 눌리지 마시고 승리한 자로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셨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2025년도 6년도 4월 첫째 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껏 일어나는 실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슬픔과 어둠 가운데에 죄 가운데 눌리지 않겠습니다.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시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